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일생일대에 전혀 새로운 크리스마스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편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기사를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에 전파되어지는 그 장소를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좀 각기 다른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개념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항상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영국에 들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건너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약간 우스개며 이게 상당히 우스개 삼아서 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변질 과정을 이 사람들의 소득이나 살기 좋은 어떤 생활 환경의 이 변화에 따라서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이 세 나라들은 세계 경제에 아주 특이한 나라들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을 따라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고 아주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 나라의 경제나 군사나 외교나 이런 면에서 강대국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연한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별로 그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잘 살게 될 때 기독교가 변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유럽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유럽이 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이어서 그 유럽의 각 그 강대국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신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BC 한 500년경에 신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를 이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그리스, 그 뒤를 이은 로마를 이은 지금 유럽의 열강들, 그 열강들이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고 아메리카를 개척하고 태평양을 제패하고 전 5대양 6대주를 개척한 그 나라가 지금 영국이고 그 후예가 미국이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근데 그 나라와 별개로 독특하게 영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180도 저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극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린위치 천문대를 영어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좌우선을 딱 그려가지고 쭉 동쪽으로 나가면 동쪽 끝이 우리고요. 서쪽 끝이 대서양 지나서 뺑 돌아와서 다시 태평양 지나서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를 가진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극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일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근데 그 잊혀진 나라, 제일 복음이 뒤늦게 도착한 이 땅 끝에 있는 이 나라가 희한하게도 제일 세상에서 처참하게 망가질 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2조 말년에 1900년대 말년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800년대 말년이죠.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가 사실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둡고 어두운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복음이 들어오던 시대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이 다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 대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죠?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로마는 공화정이잖아요. 그래서 원로원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국회에서 이제 원로원에서 제일 모든 걸 정하고, 그리고 원로원에서 한 사람 위임해가지고 집정관이라 그래가지고 임무를 맡겨서 어떤 사람은 집정관, 어떤 사람은 censor라 그래서 요새 센서스 호구 조사하고 재산 조사하고 사람들의 풍기문란을 검열하는 검열관이라는 이름을 세워서 이렇게 각기 다른 임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때도 있고 따로따로 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권을 어떤 사람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임을 해서 다스리도록. 근데 최종적인 권한은 원로원에서 갖고 있었어요. 국회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사실은 원로원을 장악한 최초의 사람이고, 원로원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람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부여하면서 로마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전권을 군사 외교, 그 다음에 내치, 뭐 사람들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당신은 존엄한 분입니다 해서 우리의 황제가 되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을 황제로 세웠어요. 초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BC 27년에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래가지고 AD 14년에 죽을 때까지 약 41년간을 로마를 통치하는데, 세계사적으로 이런 태평성대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지중해 전역을 석권해서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저기 스페인에 이르는 방대한,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전역,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지금의 이란 지방, 이런 내륙 지방까지 지중해를 둘러싸고 그 동쪽 페르시아의 영토까지 전 지역을 아울러서 통제하던 이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 로마나라고 불리는 그런 태평성대가 이때 이루어졌고요. 어쩌면은 지금 서구라파의 어떤 문화와 역사는 기반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 황제죠.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에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이 사람의 본명은 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케사르 아구스투스 이렇게 읽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왕이 되기 전에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 아시죠? 예.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선언하고 로마를 그때 원로원하고 이 사람이 군사 정권을 가지고 지금 프랑스 지방을 점령하고 있다가 원로원에서 이 사람을 탄핵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이 끝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이 율리우스가 로마의 황제는 아니지만 군사권을 가지고 아주 로마의 영토를 넓히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되기 전까지 사실은 삼두정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 사람이 그 로마를 맡아서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삼두정치의 그 제일 선두주자였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서 원로원과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정권을 나중에 잡아가지고 통치하다가 브루투스 일당들의 그 반란에 의해서 국회에서 암살당합니다. 뭐 그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이 가이사라는 이 이름은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외할머니의 남동생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죠?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손자뻘이 외손자입니다. 지금 여기 그 외손자 그 죽은 율리우스 시저의 누나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 외손자를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쌓아놓은 막대한 권한과 부와 가문의 대표권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그 말하자면 할아버지죠, 죽인 양아버지를 죽인 브루투스 일당들과 그 뒤에 있는 배후들을 다 처단하고 결국은 정권을 잡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한때는 자기하고 가까웠던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예, 뭐 이렇게 역사 공부해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거나 그리고 다 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하고 지금 이 영을 내린 이 시점이 정확하게 말하면 BC 한 6세기, BC 6년 또는 4년, 원래는 이게 BC 0년이 돼야 맞는데 BC 6년 또는 4년, 역사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BC 0년으로 잡았던 AD와 BC를 다루는 그 원년으로 잡았던 이거는 한 수도사가 이렇게 잘못 계산해 가지고 4년 6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에 굉장히 어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셨고요. 이것이 거의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뜬 돌 제가 나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금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하고 이 아랫부분은 동이고, 그 아랫부분의 허벅지와 이 다리는 뭐라고요? 다리 부분이 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상한 신상을 꿈에 보고 이 사람이 두려워서 박사들에게 그걸 해석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 놀라운 일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붕 떠인 돌이 산으로부터 거대한 바위가 붕 떠서 오더니 금신상을 어느 부분을 쳤냐면, 금신상도 조그만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정강이 부분을, 쇠로 된 가장 강한 부분을 와가지고 딱 내리치니까 이게 바스러지면서 먼지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철로 된 나라가 뭘까요? 금으로 된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세계를 제패했던 왕들을 말하는데, 지금 철로 된 이 정강이 부분은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 정점에 있는 시점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옛날에 황제란 이름 대신에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율리우스 시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정권 잡은 사람을 가이사 또는 시저, 케사르 이렇게 부르다가, 이 사람의 그 율리우스 시저의 가문 이름이 황제 또는 권한 그 대신에 불리우는 이름처럼 이렇게 불리우다가 그 아들 양자가 법적인 그 후예를
그대로 이어받은 고난을 다 상속받은 율리우스 시저의 그 상속받은 장자로서 옥타비우스를 인정하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붙인 뒤에다가 또 하나 더 이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우리가 다 존경하고 당신을 경배하리라 하고는 조노만자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황제들이 다 이 이름을 씁니다. 뭐 네로도 이 이름을 써요. 네로 아우구스투스, 네로 시저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 황제라는 칭호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철의 나라를 깨부술 하나의 떠인 돌이 손으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붕 떠여서 내려온 그 돌이 이 철의 제국을 깨부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먼지가 돼서 사라진 그 자리에 바위는 점점 커져가지고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했다고 꿈에 보여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이 호적은 사실은 이 통치자들의 최고의 막강한 권한입니다. 호적은 단순히 인구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인구만 조사할 뿐 아니라 그 집의 재산도 같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사가 주된 조사인데 인구수가 각 세밀하게 점령지 인구뿐만 아니고 로마 안에서도 인구를 조사합니다. 원로원들에 대한 인구 조사도 집집마다 인구가 어떻게 변했고 이걸 다 조사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도 다 조사합니다. 토지가 어떻게 되고 부동산, 동산, 일반 소유 쫙 다 조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뭘 조사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풍기, 범죄 사실 이름까지 쫙 다 조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검사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센소르라고 하는데 감찰관입니다. 센소르가 요새 센서라고 하는 우리가 불 오고 말고 하는 센서 있잖아요. 딱 감지해가지고 불이 오게 한다든지 또는 앞에 딱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 뭐가 지나가면 불이 탁 들어오고 차가 멈추고 삐삐 소리가 나고 센서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감찰하는 거죠. 쫙.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앞에 지나가면 빨가벗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재산과 그 사람의 어떠함과 가족 상황과 뭐 온갖 정보들을 쫙 다 조사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권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로원에서 이걸 안 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흥정을 했어요. 나에게 이걸 안 주면 내가 안 한다. 군사권도 안 가지고 내가 황제도 안 하겠다. 이거 없으면 내가 못 하겠다. 이 사람이 이걸 받았어요. 군사권, 검열권, 이게 감찰관이란 이 사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틀어지게 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사람들의 어떠함과 다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그 정적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한 짓을 쫙 다 조사해가지고 부정부패 뭐 걸어가지고 바로 처단할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권력이 이 센소르라는 권력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서 지금 그 권력을 행사하는 첫 번째 행사가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하신 이 행사가 전부 다 내 손안에 있다 이런 뜻.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움직임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조사권이 내 손안에 있다. 천하가 다 새로 조사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게 무서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2장 1절에서 한 구절로 딱 정해져 있지만 이 역사학자가 왜 이걸 제일 먼저 내세웠냐 하면 황제의 통치권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선명하게 대조를 하는데 3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우리도 호적 옛날에 호적 등본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호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아무 데서나 다 그렇지만 지금도 호적은 원래 자기 호적지에 원본이 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갈릴리 나사렛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 지방입니다. 아주 북부 지방이고요. 유대라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은,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경상도, 뭐 강원도 이런 식의 큰 지역 덩어리를 말하는데, 갈릴리라는 것은 이제 북부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함경도, 뭐 황해도 이런 쪽입니다. 평안도 이런 쪽이고요. 유대는 이제 경상도 지방쯤 됩니다. 중간 지방은 이제 이 강원도, 뭐 충청도, 경기도 이런 데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남쪽 지방인 유대라는 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있어요. 우리 서울은 중심쯤 있지만, 중간쯤 있지만, 여기는 아마 부산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쯤에 쭉 내려오다가 그 옆에 부산에서 조금 더 한 6km 더 내려가면 15리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세웠던 초대 이스라엘 부흥케했던 다윗 왕, 그 아들 또 솔로몬, 이 두 왕 때가 이스라엘 최전성기거든요. 이 왕이 태어났던 그 본적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뭐 도시라 할 것도 없는 촌락인데,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신분이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그렇지, 이 요셉이라는 이 젊은이의 원래 자기의 조상들은 다윗 계보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왕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라가 이미 망해가지고 로마에게 국권이 넘어가고, 로마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인구조사 응하고 재산조사 응하고 온갖 법률조사를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지금 처하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보십시오. 한 왕가는 망해가지고 다른 왕에 의해서 재산조사를 해야 되고요, 호구조사를 당해야 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왜 이 호구조사를 하는가 하면 세금 징수를 위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재산권하고 인구수를 가지고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금을 매기는데 첫 번째 수, 두 번째는 전쟁이 날 때 군사를 징발할 수 있는 가능한 군사를 숫자를 확보하는 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셉이라는 왕손이 옛날 같으면 자기가 호구조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다윗도 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들이 하는 최고의 정권 중에 하나가 호구조사예요. 우리나라 뭐 속된 말로 호구됐네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통제하에 있는, 남의 통제하에 있는 상태의 이 왕의 자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두 역사학자가 이 두 가문을 교묘하게 지금 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에 숨어 있는 깊은 내용들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도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실 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한민족은 자기의 땅을 다른 민족에 뺏겨서 다른 왕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니 이 고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큰 대국의 지배를 여러 번 받을 뻔했지만, 근세에 들어서 일제의 그 한 40년에 가까운 지배, 우리 경험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또 힘이 없으니까 남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이 사실은 점령군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야 되는데, 그것도 힘센 미국의 결정에 의해서 한반도를 쪼개기로 했잖아요. 한반도를 쪼개서 북쪽을 공산주의 나라에 주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면서, 이게 역시 또 태평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해안에서 태평양을 막아서려고 우리나라를 이용해. 이게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힘없던 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 중에 있다는 거죠. 나라는 망했고요. 외세의 통치는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약혼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 사실은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호적하러 보면 내려와야죠, 그죠? 우리는 뭐 또 서울 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지방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렇게 하는데 이 말도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적하러 가는 그 동네가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적으로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잉태 기사는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절에서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잉태한 여성이 걸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 지방으로 오려면은 며칠을 걸어와야 돼요. 그게 옛날에 무슨 뭐 마차 타고 올 수도 없고요. 뭐 이런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당시에 되어졌던 건 주로 그때 또 말은 다 전쟁하는 그 나라에서 전쟁 물자로 말들은 다 이렇게 공출해 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탈 수 있는 건 노새 같은 요런 조랑말 요런 종류들입니다. 노새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국에는 노새가 잘 없는데 머리는 말처럼 큰데요. 몸은 쬐끄맣습니다. 그리고 낮아요. 키가 낮아요. 제주도 조랑말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굉장히 순합니다. 순하고 또 힘이 세가지고 짐을 잘 집니다. 아마도 이런 노새를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 그래서 마리아를 노새에 태우고 요셉은 그 말을 끌고 같이 고단한, 그리고 이 지방은 산골 지방입니다. 북쪽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남쪽까지 오는 이 기간은 산골입니다. 산골을 걸어서 길도 꼬불꼬불 터들터들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옵니다. 평야가 아니에요. 산골을 걸어서 산골에서 산골로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마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전국적으로 여행객들이 막 어수선했을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우리 추석 때나 설 때 왜 하듯이 그런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남들을 좀 배려할 만한 여유도 잘 없고요. 여러분 옛날에 추석 때 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와야 되니까 차 한 번 몰고 오려면 10시간 12시간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오다가 보면은 막 그 길가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음식 내놓고 뭐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잠깐 또 하나 사 먹고 또 막 달리고, 근데 맥혀 가지고 막 5시간 기다리다가 우스갯소리가 많잖아요. 버스 하나가 어디로 쭉 가면은 저기 길이 있는가 보다 해가 몰래 쭉 따라가다 보면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버스 기사가 내려서 거기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어. 왜 따라왔어요? 뭐 그런 아주 우스개도 많았습니다. 정말, 근데 이 정말 고단함, 남을 돌볼 여유도 없이 이거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이게 만약에 호적에서 빠지게 되면 첫째는 없는 백성으로 치부될 경우에 등록을 못해요. 우리도 호적에서 빠지면 그 지역에서 유령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던 정신없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미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쳐서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했는데 만삭이 된 채로 도착한 거죠. 여러분 아기 낳아 보신 어머니들, 또 여성으로서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들이 애 낳으러 집에 들어가면요, 방에 들어가면서 내가 언제 쪽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실제로
아기 놓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이곳에서 갑자기 해산할 날이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걸 보면 가자마자 놓았다는 게 아니라 등록하는데 호구 조사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렸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밀리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해가지고 뭐 얼마이냐 너 뭐냐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한참 서 있다는 거, 맨날 며칠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7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첫 아들을 낳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첫 해가 열릴 때가 어머니로서는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는 장면들이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장면을 예상할 때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고 마구간에 누워 있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인데 이건 조금 해석이 이해가 좀 필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구유에 누웠다. 그럼 마리아는 어디 누웠을까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 누웠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아기는 누웠는데 마리아도 그러면 구유에 같이 누울 수 없잖아요. 그럼 마리아 누울 곳은 어디야? 마리아는 어디 누웠을까? 이 구절을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안 맞잖아요, 뭐다. 아기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산모입니다. 산모의 과다한 출혈과 그리고 분만으로 인한 그 어머니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어머니도 같이 아기 못지않게 더 많은 보호와 그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누워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번역에서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데 구유라는 말은 파트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제가 이런 말 헬라 말 안 쓰려고 했는데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네라는 이 단어는 마구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제 마구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외양간이고 누가복음 뒤에 또 여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여관도 사실은 그 여관이 아니고요. 손님들이 묵어가는 호텔, 인, 여관 이런 인이라기보다는 가옥 구조에 있는 이 두 말은 다 가옥에 있는 하나의 그 방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유력한 안은 이겁니다. 구유라는 것은 이 마구간이라는 말이고요. 마구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양적인 우리 한국에 있는 마구간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 있는 마구간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마구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물들이 주로 보면 키우는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동물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양, 그 다음에 노새 이런 정도의 동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구 공간과 짐승들을 놓고 키우는 공간 안에는 이제 여물이라든가 이런 마른 풀들이 꽉 쌓아두는 그런 공간, 그 옆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주방 공간, 그 다음에 잠자는 공간은 방들은 한 칸 더 높여가지고 살짝 위쪽에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서 다락방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락방은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거나 손님들이 오거나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른데 양을 목축하러 가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신세를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몽골의 게르 아시죠? 몽골 사람들도 사람들이 오면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도 가면 그쪽에 신세를 지고 이런 손님들을 접대하고 하는 문화가 돼 있어서 방에 2층 구조에 다락방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표현된 카탈림마라고 하는 이 방 구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아래쪽에 동물과 그 집들, 그 다음에 생활 구조들, 생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 물품들 쌓아두는 공간, 이것을 파트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위치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짐을 풀 수 있는 곳, 이 카탈림마란 말은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카탈림마라고. 근데 여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 판도케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로변에 있는 군사적인 요충이라든지 상인들이 다닐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아예 호텔식으로 대규모 거주시설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카탈림마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어디다 하셨어요? 다락방. 그 다락방이 바로 이겁니다. 카탈림마. 그래서 일반 주택의 넓은 공간을 가진 제일 위층 방을 카탈림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 손님들이 오거나 이렇게 연회를 베풀거나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공용으로 쓰거나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비슷한 개념입니다. 굳이 번역하면 한국식으로 하자면 사랑방 정도가 와닿기 좋을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집집마다 사람들이 막 가득 차니까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을 가진 집이 없을 정도로 꽉 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했습니다만은 거기 온 지 며칠 지나도록 아직 호구조사가 안 끝나가지고 거기에 기다리다가 아기를 놓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을 서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이해하시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 누웠을까요? 예, 파트너에 아기와 함께 누운 거죠. 그래서 지풀 더미에, 풀더미에, 마른 풀더미에 아기와 함께 누워 있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물통에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기를 못 돌보잖아요. 똘똘똘 이렇게 예쁜 강보로 싸가지고 부드러운 강보로 싸가지고 마리아가 꼭 안고 지풀 위에 같이 누워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유라고 번역을 사실은 예수님은 이 파트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비유 중에 이 파트네라는 단어는 딱 여기하고 예수님의 비유 그 둘 중 딱 두 군데만 쓰였어요. 이 누가복음 2장에는 뭐 몇 군데 써 있습니다. 똑같이 이 장면을 설명하는 데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할 때는 그는 판도케온이라는 여관을 이야기할 때 쓰신 말이고요. 예수님이 이걸 구분해 쓰셨어요. 판도케온이라는 거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그 환난당한 강도당한 사람을 맡기던 곳을 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판도케온입니다. 일반적인 여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파트네는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의 말을 마구간에서 꺼내어서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마구간에서 자기의 말을 꺼내어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실 때 썼던 그 마구간이라고 주님 직접적인 언급하신 파트네. 그래서 이 파트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전달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그 교황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항상 여물통에다가 아기가 딱 담겨있는 뭐 그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사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파트네 마구간에 지풀 위에 같이 누워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암울한 곳에 그들 속에 우리의 왕이 그들 속에 아무도 모르게 와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전의 순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라고 말하는 깜짝 놀랄 만한 역전의 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10절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표현이 중복되죠. 그죠?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만큼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쇼크를 가져다 줄 만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온 천하 백성에게죠. 왜냐하면 지금 온 천하가 누구에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들어가 있는 이 천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왕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왕이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할 왕이 왔다는 거죠. 새로운 왕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요, 새 왕이라는 개념이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징글벨, 산타클로스 뭐 반짝반짝 뭐 설매를 타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문화화되고 상업화되고 기업화된 크리스마스가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크리스마스는 왕이 와서 새로운 통치 체계가 바뀌는, 통치 체계가 세상이 바뀌는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왕이 왔다는 말은 통치 체계가 이제 바뀌었고 새로운 통치 체계,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사하고 검열하고 감찰하고 꼼짝 못하게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부욕케 하고 기뻐 날뛰게 만들고 생명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의 목자,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왕,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해방보다 더 기쁜 날이에요. 사실은 해방을 노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리스토스 소테르. 이 말은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황제의, 로마 황제의 표칭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황제의 표칭이 그리스도 소테르, 크리스토스 소테르. 구주는 소테르라고 하는 그리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여러분 대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줄여서 예슈아를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이 예수서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번역되어 오면서 예수라고 번역된 겁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지저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지저스는 상당히 잘못된 발음이고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한국어 발음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예슈아,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고요. 여호와란 말은 내가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번역과도 흡사한 번역입니다. 내가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이것이 여호와란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것,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분의 왕의 칭호가 뭐냐면 크리스토스 소테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황제 칭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왜 제가 이 소테르란 말을 이렇게 굳이 쓰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그리스 왕들이 이런 이름들을 씁니다. 셀류코스 1세 니카토르, 안티오코스 1세 소테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데메트리오 1세 소테르,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황제 이름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소테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그죠?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해방자. 왜냐하면 압제에 시달리던 잘못된 왕들이 다스리는 왕을 처부수고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복 왕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 소테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름을 받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왕들이 손으로 쓰지 않은 거대한 바위가 떠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소개처럼 흩날려 버리고 그 위에 거대한 산을 이루는 이 환상 중에서 예수님 이미 로마를 쳐부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로마 시대 최정점을 이룬 가이사 아구스도 시절에 그리스도 소테르가 여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명백하게 여기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거짓 왕을 대체할 진짜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이미 권력의 추가 세상 왕에서 영원한 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징글벨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 우리의 소테르가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 그 잃어버린 권한을 우리는 되찾았다. 여러분 그렇게 그 근거를 두고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어둡지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왕이 세상이 모르는 우리 왕이 오셔서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곁에 가만히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까?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우시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십시오 하는 순간에 이 우리 속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고요. 내 손으로 하지 않는 나의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나의 삶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